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호세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너희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어찌 음란한 자식이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가라는 걸 통해서 이방인, 즉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의를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의를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유명합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특징이냐면 호세아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구약의 예언자의 특징은 소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호세아만큼은 소명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사명이 있는데 사명도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입니다. 그건 명령과 지시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는 호세는 예언자인데 호세아 보고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음란한 자녀가 음란한 자식과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창세기 3장의 사건에 그들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방인, 그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떠난 자인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음란은 곧 이스라엘의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예언자 되어주셔서 즉 선지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 만나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음란한 자식과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과 결혼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사, 세상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음란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처럼 예언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과 낳아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 예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9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르치게 된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이라고 했을 때 음란한 여인이 누구였냐면 호세아는 즉시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 여인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인데요. 고멜은 이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신전의 창기,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을 하더라도 방탕한 생활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신전의 창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신전의 창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방의 신 또 다산론이 있었습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자산,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족의 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요구했던 것이 신전,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성회의를 하면 그 신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자식을 잘 낳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산이죠.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 고멜인데요. 오늘 말씀이 고멜 속에 있지 않냐고 이제 그 다음에 자식들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첫 번째 음란한 여인가 낳은 자식이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은 싸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싸움터가 다른 데는 지명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언어적으로 그냥 언어적으로 번역하면 L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파송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 가운데 특별히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을 때 낳는 자식들의 이름이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사명제를 낳았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파송한다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식 이름이 뭐였냐면 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국률이 여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률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 이름은 로암마입니다. 로암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고 로암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 세 이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은 파송,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의미 있고요. 루하마는 내 긍휼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로암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로마서 9장 25, 2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식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긍휼과 백성 이런 거죠. 그리고 로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인데 로가 떨어져요. 루하마가 되고요. 로가 떨어지고 암마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를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심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가지셨던 여호와와 하나님의 개념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 메시지 여호와를 심는다라는 것, 그를 심는다는 건 그를 곧 여호와를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를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으셔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를 이 땅에 심고 온 인류에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라는 이름이 뭐였죠? 두 번째 아들 누구죠? 두 자식이었던 루하마가 바로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를 긍휼히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노암마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2장 23절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로암마에서 로가 떨어지고 암마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뿐만 아니라 배전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되리라. 배전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되리라. 택한 족속이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를 설명할 때 호세아서를 들고 왔던 것처럼 그대로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이 땅에 신고 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심을 때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자에게는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데 음란한 자식들이 로자가 떨어져요. 루하마 공의를 받을 수 없는 자가 공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죄인이 죄 용서받는다는,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 받지 못할 공의를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오늘 호세아가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속에 살아가는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마귀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왕의 권세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음란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줬던 하나님이 2장에 가서는 바꿔요. 뒤집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뒤집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뒤집힌 세상.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뒤집힌 세상, 타락의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뒤집힌 세상, 거꾸로 뜬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처럼 뒤집힌 세상,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호세아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한 자, 자식 같고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호세의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세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를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품어주셔서 긍휼히 여길 자로 바꾸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